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 성령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좀 나눠볼 텐데, 이 제목은요, 제가 이번 주 수요 모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 입에서 나간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 순종하는 그 순간에 지난주에 이런 얘기 나눴었죠. 욥기 얘기를 잠깐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동의를 구하시지는 않는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일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볼까요? 고린도 후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좋은 그 직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구글이라든지 요즘에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 그 왜 이렇게 성과금을 많이 준대요? 일반 사람들 그 허탈감을 느끼게 그런 데서 일하면 막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하죠? 프라이드가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믿는 자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삼성 하이닉스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과 일하는 코워커다. 이런 자부심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해요.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코워커입니다. 여기서 이 동역자라는 그 말이요, 그 헬라어로 한번 보여줄까요? 동역자의 이 원어를, 이 헬라어를 보면요, 시네르고이입니다. 시네르고이. 이게 영어의 어떤 단어와 좀 닮지 않았어요? 시네르고이? 시너지, 맞아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됐다라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사역에 시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코워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히스토리를 써나가시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 때문에 시너지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인도하신 집사님이나 드럼을 막 신나게 두들기는 성원 형제나 키보드 저기 세컨 키보드로 섬긴 주민 형제 또 싱어들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은요. 순종하는 그 순간 누가 역사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입에서 이렇게 나간 말인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전달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건데, 자, 예전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방법이 크게 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들렸어요? 직접 하나님의 그 음성이 직접 들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들렸어요? 예수님의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재림이 있기까지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성령 시대에는 성령의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1차 그 소스지만 성령의 감동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대별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스토리를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순종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누가 읽어줄까요? 다혜가 읽어줄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네, 여러분 어떤 스토리입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로는 애굽 군대가 막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바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려는 계획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바다를 그냥 스스로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시 그냥 그대로 두시고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서 이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모세가 하는 행동들이 요즘 우리 시대에 참 좋은 일꾼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이 스토리를 보면서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요. 어디를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래요. 아마 많이 부르짖었겠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뒤에는 병사들이 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만약 어떤 그 회사의 회장이라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같이 일하고 싶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연자매도 그 중에 하나일 때도 있고 주민형제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런데 그 외에 더 있죠. 사실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회장이라면 저 같으면 일단 좀 잘생기고 예쁜 게 아니라 일단 그 인격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아무튼 좀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저에게 중요한 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텐데 그 오너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오너가 그 회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자꾸 캐치하려 하고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계속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저는 제가 만약 오너라면 같이 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예를 들어 큰 교회라면 부교육자 분들을 모실 때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인격도 훌륭해야 되지만 그런데 먼저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는 것. 이런 모습들을 저는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모세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자꾸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러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 그만 부르짖고 이제 내가 너에게 시키는 것을 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바다가 있는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 이러한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 지도자라면 그 자리에 섰더라면 이 액션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가시오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야 갈라져라 하면서 여러분 그 액션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안 갈라지면 어떡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 빠져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릴 때 선포를 합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길 때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 10명 정도 데리고 저기 외목마을이라고 그 서산 넘어서 태안인가 그 보는 데가 있어요. 그 해돋이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를 통제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 굉장히 추운 그 1월 1일 추운 날씨에 아이들과 함께 1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바닷길을 막 걸어가야 돼요. 너무 애들이 추워하니까 중학교 1학년 막 초등학교 애들도 있었고 제 마음속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차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태워줄 차를 보내주십시오. 차가 한 대도 안 오고 있었어요. 진짜 불빛 하나 없는 그 사람들 다 걸어가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근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제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뭔가 증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면 선포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차를 보내주실 거야. 우리를 태워주실 차를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에이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에이 무슨 하는 그런 순박한 친구들입니다. 그 시골 아이들. 그리고 잠깐 같이 기도하고 우리 열을 세자. 카운트다운을 하면 이제 그 뒤를 딱 돌아보면 불빛이 올 거야. 또 해요. 하나, 둘, 셋 하면서 9, 10하고 뒤를 딱 돌아보았는데 진짜 쌍라이트가 이렇게 옵니다. 그 애들이 놀라잖아요. 야,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리고 이제 막 오는데 우리를 태우러 오는 차가 아니었어요, 이게. 그 순찰 도는 차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잠깐 테스트였고 기도했잖아. 기도했으면 믿고 응답을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지. 그 마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또 올 거야. 다시 한번 카운트다운 하자. 바로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너무 순진해요. 하나부터 10까지 딱 뒤를 세고 뒤를 돌아보는데 아까보다 이 라이트가 좀 높아요. 이만큼 높아요, 라이트가. 진짜 버스가 왔어요. 우리 추워하는 그 사람들을 태우러 버스가 왔습니다. 그 아이들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안 열리면 어떡하지? 이 민망함을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때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평생 박제가 되면서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코워커로서 일을 한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 이랬어요. 구약시대 또 하나의 예를 조금 보겠습니다. 또 다음 보면요. 재현이 글씨 보여요? 이 스토리는 뭐예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모세는요, 나이가 들어서 죽고 두 번째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이번에는 이제 후계자죠. 첫 번째 전투가 열립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그냥 평화로운 땅이 아니라 적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넘어서야 할 그 성이 무슨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전략을 주시냐면요,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엉뚱하게도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어디 있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6일 동안 매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 몇 번 도는지 한번 세보세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했죠. 그럼 총 몇 번을 도는 거죠? 산수가 어렵나? 6 더하기 7에서 13번을 성을 돕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전투에서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들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게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면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돌면서 잡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면서 소리 내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돌라는 겁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정말 이때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한 번 그 괴함을 지를 때 이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순종하지 않고 이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면 이 역사도 있지 못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간 거예요. 그 시너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전투가 있는데 스토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우리 원희자매가 그 다음 이번에는 아이성이라는 곳이에요. 여리고성 다음에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에 관련된 것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이성은 규모가 훨씬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름도 아이성이죠. 꼬맹이들만 있습니다. 우리 둘이가 그래요. 아빠는 설교할 때 아빠 혼자 웃고 사람들 아무도 안 웃는다고. 그 어린아이의 눈에 그게 보였나 봐요, 한번. 네. 제가 웃긴 얘기를 한번 좀 웃어주세요. 규모가 훨씬 작은 아이성. 그런데 여기는 실패를 합니다. 왜 그래요?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떻냐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근데 여기 스토리를 보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내고 사람의 보고를 듣고 사람의 판단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냥 다 올라갈 필요 없이 2-3천 명 그냥 대충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2-3천 중에 맥시멈인 3천 명을 보냈는데 여전히 그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내 생각이 개입되고 하나님의 그 개입이 없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빙빙 도는 것은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성을 이겼지만 내가 계산하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계획을 했을 때 여기는 실패가 있었어요. 물론 이 스토리 안에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있습니다.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 전투에서
습득한 전리품들을 이제 몰래 훔치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이 스토리를 보면요. 사람의 생각만 개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썼던 이야기들을 봤고요. 또 다음을 볼까요? 여기 보면요.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은 이후에 이 아간의 범죄를 다룬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아까 정탐꾼들을 2-3천 명 대충 보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했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아이성도 이제 우리가 전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저기 뭐죠? 김하영 성도님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어떤 스토리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코어 워커가 등장합니다. 어디 있어요? 저는 여기 안드레라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제가 볼 때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아이가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저는 안드레의 이 모습이 되게 좀 귀여워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안드레는 신앙이 참 뜨거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저의 신앙관으로 볼 때 안드레는 이미 이 어린 소년의 이 오병이어 밖에 안 되는 작은 거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 안드레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갖고 나와서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는 그런 제스처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여기에 사실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빌립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면서 그 믿음의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수학적인 계산이었어요. 빌립이 그 동네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상점들도 얼마나 있는지 잘 알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숫자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갖고는 오병이어 갖고는 이 사람들을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도저히 먹일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계산을 했지만 안드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갖고 나온 겁니다. 믿음의 코워커 안드레. 그리고 또 한 명의 코워커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아이. 이 꼬마 아이. 이름도 없는 꼬마 아이. 그가 갖고 있는 브레드죠. 사실 브레드와 그 피쉬. 그거를 내어놓은 거예요. 다들 막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상황을 보면요. 다 배가 고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꺼내면은 옆에 아저씨가 뺏어 먹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겁이 나잖아요. 그리고 다 어쩌면 몇 명 일부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도시락 같은 거. 그런데 한 명도 내어놓지 않을 때 이 어린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내어놓고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나는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조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누고 드리고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천국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자, 이제 여기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기 전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신 바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 있은 바로 이후의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거든요.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는 사도행전의 초반 모습입니다. 우리 이거 주민영 제가 읽어줄까요? 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역사를 쓴 순간이에요. 그들 마음에 주신 감동을 전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 손에 없지만 뭐라고 합니까?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해버립니다. 못 걸으면 어떡할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아름다운 그 게이트라는 그곳인데 통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외친 겁니다. 이게 그냥 만약에 감기 정도였다라면 감기야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기는 티가 확 안 나잖아요. 그런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인 사람을 향해서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실천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조금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 베드로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건데 어떡하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라고 핑계를 대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 생각을 접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 겁니다. 13바퀴를 돌라 했던 때와 똑같은 거예요.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리더로서 두 번째 리더로서 내가 내 면이 말이 아닌데 앞으로 이 험난한 일을 이 사람들과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걱정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 내 마음에 마음을 주실 때 그대로 행할 때 그 사람의 발에 힘이 생기고 걷는 역사가, 그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스토리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간증 스토리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맹맹한 맹물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인생이 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들이 이렇게 간증이 막 돼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날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수능을 막 끝낸 우리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여학생. 그 모의고사를 보면 수학을 다 맞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딱 마쳤는데 이거를 한 과목을 밀려 쓴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면 집안도 되게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였어요. 그때 저에게 제 당시 사례비가 교회 사례비가 30만 원이었고 대학원 다닐 때인데 대학원 학비의 일부 100만 원을 한 번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3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돼요. 오래전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 돈을 나눠라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귀를 막 이렇게 털고 싶더라고요. 나 이거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 3달치 월급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네가 쓰지 말고 그 힘든 그 학생에게 나눠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귀를 이렇게 좀 도리도리 하다가 잠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2분, 3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제 마음에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어려울 텐데 이거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시 재수하는데 그렇게 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럴 때 일어나는 일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을 구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 번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분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요.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재밌는 것이 있어요. 합력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합력의 원어도 아까 그 단어와 원어가 똑같습니다. 동역자와 똑같습니다. 시네르고이, 시너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요, 때로는 거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일하지? 왜 나만 공동체에서 맨날 일하지? 사람들도 많은데 왜 맨날 나만 일하지?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왜 나만 금전적으로 자꾸 힘들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를 했는데 왜 그 결과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생각보다 별로 변화가 없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시너지를 내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액션 취하세요. 우리 두 구절만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당연히 있죠. 희생을 원하실 때가 있고 참여를 원하실 때가 있고 두렵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길에 많은 성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리고 성도 있고 아이 성도 있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들을 대할 때 여러분 두려움으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액션을 취하며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